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통의 관심사와 기도 제목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미국의 어떤 성경 앱이 있는데 이전에 매일 알람으로 오던 기도 제목들은 어떤 것은 와닿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저와 먼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알림으로 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전 세계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기도 제목들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과 생명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의료진과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이때가 믿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들. 정말 이때에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정말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성경의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아마도 다윗 다음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평생에 다윗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뢰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였다는 의미이지요. 그는 산당과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A+ 왕이었지요. 게다가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 이어서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가 당한 위기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을 섬긴 결과가 항상 내가 바라는 그런 좋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어렵게 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닥칩니다. 히스기야가 마주했던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혼자만 남았던 유다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유다마저도 노리고 침공해 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랍사게라는 장군과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그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랍사게의 말이 마치 우리의 대적 사단의 말과도 아주 흡수합니다. 네가 무슨 능력이 있고 의지할 만한 무엇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한다마는 우리 아수르 군대 앞에서 네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구원했느냐?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나한테 행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사단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마주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한 유혹하고 우리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원수는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보고 그 랍사게의 말에 대하여서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단의 메시지를 전하는 랍사게에게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옷을 찢으며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갑니다. 애통함을 표현하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의 말, 나의 감정, 나의 지혜로 반응하지는 않는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누군가가 나를 찌르고 나를 상하게 하면 내가 바른 그대로. 하지만 히스기야에게 배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환경과 상황 앞에서는 내 할 말이 없다. 난 오직 하나님께만 말한다, 표현한다. 어떤 상황이든 위기, 두려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과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한 나를 낮추시고 주님으로부터 마음과 시선이 너무나 쉽게 떨어지고 멀어지는 나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그 사건과 상황 그리고 사람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와 무능력함에 대한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선할 힘이 우리에겐 없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치욕스럽고 화가 났으면,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무능력함에 치를 떨었으면. 그는 이것이 또한 징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징계였다는 것을 그는 인정합니다. 위기 앞에서의 무능력함, 정말 요즘 우리들의 상황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지금의 이 어려운 일을, 상황을,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조심하고 조심하지만 정말 바이러스에 걸리려고 친다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대책이 서질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너무나 치명적인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 전에 우리의 삶이 먼저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닐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함을 경험하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곁의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의 무능력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자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모두가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쩡할 때,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높은 것을 향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낮은 곳에 마음이 머문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만날 수,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무능력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능력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임을 인정하며 그들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그들의 대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습격하여서 병사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모두 송장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셨던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14절에서 보면 그는 랍사게가 두 번째 보낸 메시지, 그 위협의 편지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우리의 원수가 비방하려 보낸 이 말을 들으소서. 히스기야는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는 그의 애통함과 분노와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상황과 감정을 모두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렸을 때 그가 처했던 상황 그리고 전쟁은 이제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그럼에도 그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대적들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가 처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내가 겪는 감정, 분노와 슬픔, 외로움과 애통함,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나의 이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위기,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서 그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기와 상황을 그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지혜와 해결 방법으로. 그것이 통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두려움과 막막함이 나를 애워쌀 때 어떻게 대처하지요?
그리고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거짓 메시지를 던지며 그 속에 속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게 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히스기야에게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무능력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감정을. 이것이 믿는 우리들이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에 있는 모두가 함께 그 고난을 겪는 이때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나의 감정대로 반응하고 나의 힘과 지혜로만 해결하려 하지는 않는가?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요즘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의지하며 구하고 있는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도 무능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크신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건강과 생명에 대하여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무능력하고 또한 두렵고 무겁습니다. 우리가 의료진을 기대하고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대하지만 모든 것은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이 바이러스의 상황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의 것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